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찬양도 아름답고 특별히 남성 소리를 들으니까 저기 들어올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니만 남성 소리를 들으니까 착 가라앉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정호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하셨어요. 부산의 양정교회라고. 양정교회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제가 신학교 와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서 목사님은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서 목사님이 저보다 신학교에 한 해 선배인가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있을 때에 찬양하고 중창단하고 그러는 거 제가 봤는데 어느 날 본 교회에 내려가 보니까 서 목사님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 20년 넘게 있다 보면요 한국말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게 남의 나라 같고 문화도 다르고 제가 있다가 여기 들어와 보면은 제가 촌사람 같아요. 뭐 요즘은 그 버스 타는 데도 보니까는 돈을 주려니까 돈 말고 이게 뭘 카드를 찍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나. 근데 몇 번 해보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철 타고 가다가 그다음 버스 타니까는 또 뭐 환승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돈 100원밖에 안 나가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씩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부르면 잘 안 가요, 저도요. 왜냐하면은 괜히 가서 딴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 별 이야기 해봐야 설교 해봐야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고 선교 보고 해봐야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선교 보고 했을 테고 그러니 뭐 이야기 해봐야 별로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서 목사님께서 왔다 가라고 그래서 서 목사님 또 이야기는 또 제가 거절을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전체가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셨죠. 창세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하셨고 또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콜링을 하는 거죠. 러시아 말로는 브리즈바니에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몇 가지의 부르심에 대한 것도 종류가 있어요. 본질적인 부름이 있죠. 그건 구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본질적 부름이 있었다. 본질적 콜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렀으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그냥 할 일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만 잔뜩 불러 모았을까? 그건 아니겠지요. 불렀을 때는 분명히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 거죠. 보내시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이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샌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은 부름에 대한 것만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죄 많은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있는데 샌딩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체험하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그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겠죠.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답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은 실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간구를 하면 그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부르심이 아주 묘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한 번도 세상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신학교 가고 장신대로 가가지고 장신대에서 마치고서는 곧바로 목회를 시작하고 한 번도 저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것은 교목을 한 5년간 했어요. 그래서 교목을 하면서 제가 학교생활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맛을 봤죠. 그래서 이 수원의 유신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에서 한 2년간 교목을 하고 그 다음에 남강 이성훈 선생님이 세우신 오산학교에서 제가 교목실장으로 한 3년 반 정도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고척동에 있는 고척교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부름을 받는 데는 이 동순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런 어떤 만남도 없고 연관도 없지만은 저는 이게 동순교회하고는 뭔가 이게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뭔 끈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1991년도에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김 목사님입니까? 예, 제가 김 목사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 참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저를 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다른 목사님의 칠레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에게 나를 소개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소개받고서는 선교사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 목사님 다 동순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한 분은 워싱턴에 있던 이순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순강 목사님이 저를 선교사로 지명을 해 주셨고 칠레에 있던 선교사님은 허원구 선교사님이 동순교회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동순교회에 있는 그 연으로 인하여서 서로 만나고 그러다가 나를 소개해가지고 영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 놨어요. 동순교회가 책임져야 돼, 이거. 그런데다가 서정호 목사님까지 여기 와가지고 이게 동순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죠. 부름을 받은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순강 목사님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랬더만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미니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 들어오십시오. 답사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미국을 들어갔죠. 어렵게 해가지고 과정을 밟아서 미국에 들어갔더니만은 이순강 목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이순강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서는 이곳저곳 미국 사회를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러면서 도미니카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도미니카는 안 갑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목사님께서 도미니카는 이미 내가 갔다 왔는데 선교지로서 합당하지가 않다고. 선교지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럼 바꾸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바꾸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소련이 문을 열고 페리스트로이카를 하면서 많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소련을 갔다 오고 하는 그런 당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소련으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공산주의로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도대체가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교지가 어느 곳이 좋은 곳이 있고 어느 곳이 나쁜 곳이 있겠습니까? 가야 하는 곳이라면 가지요. 그러고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순강 목사님하고 답사를 소련으로 들어갔죠.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뉴욕으로 가가지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다시 타고 그러고서는 모스크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91년도에 7월이었어요. 제가 91년도 7월 달에 모스크바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여기는 죽음의 땅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세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가장 중심부인 모스크바예요. 세리모치브 공항에 국제공항인데 화장실에 들어가니까는 칸도 없고 문도 없어요. 그냥 구멍만 뻥뻥 뚫려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하나씩 앉아 있더라고. 앞에서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신문을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게 공산주의의 종주국의 수도였어요. 제가 러시아의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 뭐였을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코미디언이더라고. 사람들이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아요. 그 모스크바에서 있는 동안에 너무 가슴이 눌려가지고 크레물린 광장에 앉아가지고 그곳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옆에 크레물린 광장 옆에 가면 바실리 성당이라고 굉장히 양파 모양의 지붕을 한 멋있는 교회가 있죠. 그때 당시는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으로 해가 떨어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있는 동안에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안내를 해주는 그 고려인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아나운서 보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가서 밥 좀 먹을 수 없느냐고.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래서 밥 좀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만은 밥 먹을 때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갑시다 그랬더니만은 타슈겐트 가면 밥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슈켄트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아이 그럼 갑시다 그랬더니만 비행기 타고 5시간 가야 된다고. 뭐 어찌됐거나 간에 하여튼 간에 뭐 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타시겐트를 갑시다. 그러고서 타시겐트 비행기표를 사오라고 줬더니만은 저녁 때 되니까는 이 사람이 오더니만은 빨리 짐 챙겨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도 뭐 국내 공항으로 나갔어요. 나갔더니만은 표를 다 나눠주는데 보니까는 타시겐트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알마타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타시겐트가 알마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게 알마타냐 그랬더니만은 타시겐트 표를 사러 갔더니만은 타시겐트 가는 표를 팔지를 않아 가지고 알마타 가는 표를 끊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마타는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도 고려인이 있어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시겐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고요. 알마타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예요.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뭐 저는 그걸 모르니까는 무조건 가자 그러고서 알마타로 내려왔죠. 여름이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알마타의 상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도시는 숲으로 우거져 있는데 천산산맥이 펼쳐져 있으면서 그 천산산맥에는 하얀 눈이 덮여있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정말 그림과 같은 스위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가지고 도시로 들어가니 이거나 모스크바보다도 이건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슴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강 목사님 보고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타시겐트도 가보고 그리고서 나중에 다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고. 그래서 아니요. 전 더 이상 안 갑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곳입니다. 아니 김 목사가 지금 이 통합적 교단에서는 제일 먼저 소련 땅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당신이 와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코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타시겐트가 더 큰 도시니까 타시겐트로 가든지 그래야지 이 시골 구석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공항 선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도 싫고 타시겐트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께서 김 목사 고집이 세다고 그러면서 당신 있고 싶으면 당신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알마타에 눌러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24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25년째가 됐네요. 아주 시골 같은 곳이었고 정말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곳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많은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비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순종만이 답이라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 채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모든 상황이 다 어렵죠. 먹을 것도 없죠. 무슨 그 당시는 가면은요 소금도 설탕도 다 배급을 받아 먹었어요. 그럼 우리는 배급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가게 문 앞에 서 있다가 누가 바다가 나오면은 웃돈 주고 그것을 다시 사 먹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가면은 뭐만 있느냐면 빵만 있어요. 빵을 잔뜩 쌓아놨는데 빵값을 얼마 하는지 알아야지. 말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사람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돈을 100불을 바꿨어요. 100불을 바꿔가지고 이게 돈을 갖다 그 당시에 루블을 쓸 때인데 25루블이 1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100불을 바꿨으니까는 이게 2,500루블이잖아요. 그 빵값을 몰라가지고 2,500루블을 다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 알아서 가져가라고. 이 사람이 눈이 덩그레져가지고
빵값이 얼마냐면 1루블도 아니고 우리나라 쩐으로 말하는 까페이크라고 그래요. 까페이크인데 50 까페이크 하는 거예요. 50 까페이크를 하는 걸 갖다가 2,500루블을 내놓으니까는 이 사람은 눈이 뚱그레졌죠. 그래서 빵 사다 먹고 또 옆에 가니까는 우유를 팔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유를 희한하게 팔아요. 큰 통에다가 우유통에다가 우유를 담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사람들마다 줄을 쭉 서가지고 유리병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 유리병을 먼저 저울 위에 올려요. 그러면 그걸 주판으로 계산을 해요. 다 쳤겠나. 그 위에다가 쪽자를 떠가지고 우유를 담아요. 그래가지고 무게를 얼마 계산을 해서 병무게 빼고 우유 무게만큼 계산을 해서 우유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겠어요. 저도 우유 한 잔 얻어먹겠다고 생각하고 유리병 들고 서 있었어요. 한 2시간을. 딱 5시가 됐는데 내 앞에서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5시도 우유도 남아있고 사람들이 아직 줄을 서 있는데도 문을 탁 닫아버리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싹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말도 모르지 우유 좀 달라고 그냥 밀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계를 탁 가리키면서 5시가 됐다고. 탁. 공산주의는 더 팔아봐야 소용도 없고 그저 자기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에이 빌어먹을 나라라고. 그러면서 우유 한 잔 못 얻어먹고 돌아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오면서 곧 그 해에 구소련이라는 나라가 깨어지게 되었고 91년도 12월 달에 구소련은 15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15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크게 나눠서 두 구분으로 나누죠. 슬라브 계통의 나라들, 러시아,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무슨 이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 쭉 해가지고 10개의 나라가 있어요. 슬라브 계통의 나라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카자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키르기스탄. 우즈벡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우즈베키스탄.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타지키스탄. 투르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투르크메니스탄. 그렇게 이제 5개 나라가 있어요. 저희가 있는 곳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큰 나라예요. 9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남한의 27배예요. 동쪽 끝 몽골에서부터 서쪽 끝 카스피해까지 직선거리로 3,000km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곳에서는 4일은 날이 아니고 4시간은 시간이 아니고 400km는 길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이웃 집에 갔다 오는 거지. 그렇게 큰 나라예요. 그곳의 수도가 알마타였습니다. 알마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알마라고 하는 것이 사과라는 뜻입니다. 아타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의 본고장이에요. 지금도 유네스코에서 사과의 본 종자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알타이 산맥에 있는 사과를 유네스코에서 보존지역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사과의 본고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보니까는 맨 부사만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홍옥도 있고 무슨 다른 여러 사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부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알마타에 가면은 각가지 종류의 사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과밭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사과밭을 하나, 조그마한 사과밭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과밭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과밭 주변에 있는 쿠르드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그 쿠르드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또 펼치고 있죠. 아주 조그마한 사과밭이에요.
한 35,000평 정도 돼요. 사과나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00주 정도 있어요. 그곳에는 주로 쿠르드인들이 모여서 사과밭을 자기들이 경영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알마타에서 그곳에서 저희는 다민족 교회를 합니다. 러시아인들, 카자흐인들, 고려인들 뭐 별별 종자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설교를 잘 하러 다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재미가 없어 사람들이. 우리 그곳에는 보면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까만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다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기는 다 머리가 새카맣고 다 똑같잖아요. 이 다민족 교회를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다민족 교회를 창립 20주년을 2012년도에 맞이하면서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을 해줬습니다.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지금도 한 200명 모여서 예배를 현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개척교회 한 것도 이미 현지 지도자들에게 다 넘겨주었고 저는 지금 이제 신학교 가운데서도 대학원 과정으로 목회자들만 불러다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 그 일을 맡아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중요하냐? 전 세계가 꿈꾸고 있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세 가지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죠. 두 번째가 핵입니다. 세 번째가 식량이에요. 이 세 가지 힘만 가지면은 어느 나라든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요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산유국입니다, 일단은. 그곳에서는 이야기할 때에 젊은 애들이 아이고 못 살겠어 그러면은 야 그런 말이 어디서 저 카스피해 근방에 가가지고 그냥 대롱만 꽂어 그럼 기름 나온다고. 그만큼 기름이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7이라고 그러는데 7인지 1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개발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매장량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곳에 정유회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기름을 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라늄의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핵은 우라늄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다 그곳에 다녀가면서 무엇을 그곳에 계약을 했습니까? 우라늄 광산 채굴권. 그걸 카자흐스탄에 그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가 카자흐스탄은 핵 보유국이에요. 왜냐하면 구소련이 모든 핵을 만들어 가지고 다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카자흐스탄 땅에다 다 갖다 놨어요. 왜? 땅이 넓으니까. 그곳에다 다 갖다 놨는데 그 나라가 쪼개지면서 그 나라 국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나라가 가지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 핵을 전부 다 포기했어요. 다 미국에다 팔아먹고 그리고서는 우리는 비핵 보유국이라고. 그러면서 그 핵 팔은 돈이 매년 엄청난 미국으로부터 원조의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에요. 없는 강야가 펼쳐져 있는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는데 지평선만 보이는 곳이죠. 한 300km, 400km를 달려도 그냥 지평선만 보이는 곳. 그냥 핸들 위에다 손을 하나 얹어 놓고서 그냥 이러고서는 그냥 가면 돼요. 이게 100km를 가는지 200km를 가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옆에 뭐 지나가는 게 없으니까.
큰 넓은 초원이 수천 마리의 양떼들과 소떼와 말떼와 낙타떼가 그렇게 있는 그런 유목국가죠. 그런데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그 나라의 모든 목초지를 갖다가 전부 다 바꿔요. 무엇으로 바꾸느냐? 밀밭으로 다 바꿔요. 그러니 밀밭이 정말로 거짓말 보태지 아니하고요, 트랙터가 지평선 넘어갔다가 지평선 넘어에서 다시 와요. 그런 엄청난 밀밭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밀도 카자흐스탄에서 수입되는 밀이 많아요.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식량의 30%를 카자흐스탄이 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자기들의 경제 개발이에요. 계획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식량의 30%를 카자흐스탄이 담당한다면은 그건 엄청난 돈이죠. 자, 에너지도 가지고 있고 핵도 가지고 있고 밀도 식량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원소기후, 우리가 지하자원의 원소기후가 있잖아요. 지하자원 개발하시는 분들, 지하자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사람이 멘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멘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하자원의 모든 원소기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기호표가 있죠. 멘델로프 주기표라고 그러는데, 그 멘델로프의 그 기호에 나와 있는 모든 자원이 카자흐스탄에 다 있습니다. 자원부국이에요. 엄청난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죠.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냐? 물론 자원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원을 가지고서 모슬렘화 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로부터서 오일 파워를 가지고, 오일 머니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일 파워에다가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오일 파워까지 합쳐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슬렘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앞으로에 있어서의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심 지역이 바로 이 카자흐스탄이고, 이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의 힘이 동서를 이어져 나가는 대륙의 관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죠. 모슬렘이 홍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잃어버렸던 기독교의 힘을 다시 되살릴 것이냐. 제가 처음에 그곳에 갈 때는요, 카자흐스탄은 전혀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크로드를 타고서 백투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저 실크로드를 점령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교 전략을 세우고 갔었어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돌아보면서 그 지역은요, 기독교가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예요.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네스토리오스가 이단으로 추방을 당하면서 그는 동방으로 뻗어나게 됩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네스토리오스는 감옥으로 돌지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동방으로 뻗어나기 시작해요. AD 451년 칼케톤에서 종교일을 하면서 네스토리오스가 이단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서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만 뻗어났어요. 그래서 당나라까지도 점거되어졌고 원나라까지도 점거되어졌고 우리나라에까지도 점거되어졌어요. 그 기독교의 1000년의 역사가 서구 기독교 역사에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잘못된 점이죠.
동방으로 뻗어난 기독교의 역사는 얼마나 더 선교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모슬렘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특히 14세기에 티무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서방의 기독교가 동방으로 뻗어난 기독교를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서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백투 예루살렘을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린 땅들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회복하게 만들어 줘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베드로 위에다가, 그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왜 임하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 권능을 힘입어서 전 세계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선교의 책이에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은 탐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샌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렀으면은, 부름을 받았으면은 가야 되는 것이죠.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1936년도에 영국 교회가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국으로부터서 가장 강력한 배후의 등을 얻고, 그리고 인도의 빈민촌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그가 드디어 은퇴를 하고 영국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40년 동안 온몸을 바쳐서 선교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영국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자기를 보내놓고, 자기는 영국 교회를 믿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외치며 복음 전하고 다녔다가 76년도에 은퇴를 하고 돌아가 보니 고국의 교회가 죽어버렸다고. 그가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나갔습니다.
왜 영국 교회가 죽어버렸을까? 왜 내국 고국 교회가 죽어버렸을까? 저도 이제 한 3년 후면 은퇴입니다. 아까 저게 부목사님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 50대로 보이는데요 그러길래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곧 3년 뒤면은 은퇴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걱정하는 것은 나도 카자흐스탄 땅에 가서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바쳐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는데 한국 교회가 죽어 있을까 봐 그게 가슴 아파요. 요즘 선교사들, 후배 선교사들을 만나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에는 어디 후원교회가 줄었어요, 어디 교회가 줄었어요, 어디 교회가 끊었어요. 요즘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잘 됐네. 더 많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하나님만 바라볼 거 아니야. 아까 저게 누가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은 사람이 내가 키가 작다 그러니까 난 그거 잘 됐네. 하늘에서 키 잴 때는 그게 더 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는 우리가 소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샌딩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잘 지내고 교회 성장하고 교회 잘 짓고 다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죠.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러기에 그 교회에다 박해를 주는 것이고 그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 이 동성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압니다. 역사는 우리가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였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하였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서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역할을 못했을 때 나는 그 역사 속에서 꾸지람을 듣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교계 어른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 동성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가장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만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겨난 신약의 교회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제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없애고 희생제물도 없애고 성소도 다 열어놓으시고 오직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온 세상을 나가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고 7절까지 말씀하시고 8절 이후에부터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바로 부르심과 보내심, 콜링과 샌딩이고 브리즈바니에가 아프라브다니에. 우리는 이것이 함께 어울려질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콜링만 가지고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반쪽짜리 이기적인 신앙생활밖에는 안 돼요. 콜링에 샌딩을 함께 합칠 때,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성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에 감격하고 보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